유승석 형제의 푸른나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멋진 제목들이 저희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청년들, 이런 다음 세대들이야말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고 우리 교회가 받은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 앞에 수표교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참 요즘 좋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표교 교회는 감리교회인데요, 역사가 110년 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10년 된 교회인데, 근데 그 110년 역사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교회에 할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니, 결론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남는 거구나. 여러분, 그 수표교 교회의 역사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그 110년 역사를 엑기스로 이렇게 쭉 뽑아내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다라든가, 우리 교회에 쌓아둔 헌금이 지금 얼마가 있다라든가, 또는 우리 교회는 이제 돌아가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묘지가 준비가 돼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요. 그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3.1운동 때 우리 민족 대표가 33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 중에 3분이 이 수표교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3명의 대표를 배출한 교회. 담임 목회 하신 분 중에 4분이 순교를 하셨대요.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저도 순교를 해야 되나 뜨끔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순교라는 영화가 나와서 굉장한 감동을 주었는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김영학 목사님도 바로 수표교 교회 목사님이셨고, 우리나라 순교자 중에서 해외에 파송받아서 해외에서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그 김영학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은 5대 목사님인가 그러신데 정말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신 목사님으로 유명하셨고, 그분은 해방을 맞이하셨지만 나중에 남북으로 갈린 북한 쪽에서 김일성에게 총살을 당해서 또 순교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110년 역사에서 이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올곧게 정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한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이 교회의 자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비하면 사실 저희 교회는 내놓을 게 없는 교회죠. 그렇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수표교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자랑스러운 과거. 그런데 물론 지금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과거와 비교할 때 지금의 수표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3명을 배출할 정도의 그런 사회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금 그만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는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더 좋은 교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푸른나무 교회는 과거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지만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는 별게 없지만 그러나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푸른나무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되려면 정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푸른나무의 모든 성도들을 정말 거목으로 키워나가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거목으로 키우겠습니까?
몸무게만 많이 나가지 제가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물로 키워내겠습니까? 원래 큰 인물 밑에서 큰 제목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저 때문에 큰 인물들이 거목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진정한 큰 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잘 뒤에서 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저절로 큰 나무가 될 것이고 올바로 자라는 똑바로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나무가 될 것이고 푸르고 푸른 잎사귀를 가득하게 그렇게 그 가운데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런 나무들이 다 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잔소리를 좀 많이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었느냐, 말씀 묵상했느냐, 이걸 좀 열심히 체크도 하고 잘 못했다 그러면 잔소리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회초리도 들고 야단도 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송했느냐, 성경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을 했느냐, 계속 귀찮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찮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 자신에게 회초리를 들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푸른나무 교회 이런 청년이라는 달란트와 함께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엄청난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셨던 송정미 콘서트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푸른나무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3회 연속 다 매진되었고 나중에는 티켓을 못 구하신 분들이 아우성이 대단했고 또 공연을 보신 분들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요청들을 많이 해서 어쩌면 24일이나 25일 날 급하게 앵콜 공연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첫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아쉽게도 첫날은 좀 준비가 좀 덜 되고 부족해서 꼭 리허설 같은 분위기에서 좀 프로그램도 좀 너무 길었고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래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둘째 날, 셋째 날은 정말 훌륭한 공연이었고 특별히 마지막 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공연이다 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너무 좋은 공연이 되었는데 첫날 오신 분들은 앵콜 공연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요,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사역을 가장 잘하는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온누리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문화예술을 통해서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했죠. 전도 집회도 잘하고 예배도 너무 문화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잘 드리고 하는데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3년 동안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너무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나도 언젠가 목회를 하게 되면 저런 정도의 문화예술 사역을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한국에서 제일 문화예술 사역을 잘한다고 하는 온누리교회도 이 정도의 컨텐츠는 못 만들어낸다. 동의하시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정말이에요. 정말 아무리 온누리교회 좋은 예술가들이 많이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탁월한 기획력을 가진 스태프들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이 공연 하나만 갖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한 거죠.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수준,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저희는 언제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설이 좀 안 된다, 장소가 빌려 쓰는 것이다, 블루밍은 너무 작고 여기는 주중에는 못 쓰고 또 여기는 천장이 너무 낮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스태프들도 부족해요. 안 되는 이유, 온갖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 온갖 이유를 대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 무슨 종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받은 게 많다는 건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다고 그거 자랑하고 폰만 잡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받은 게 많다는 건 그만큼 내놓아야 될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우리가 내놓지 않고 그냥 붙잡고 땅에 묻어두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할 일 안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막 몸에서 힘이 넘치는데 그걸 갖다가 발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와 자원과 달란트와 은사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쓰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괜히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쓸데없이 뭐 딴 사람 얘기나 하고, 뭐 목사 설교가 어쩌네 뭐 이런 소리들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핑계 대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나가서 써야겠다. 이젠 시도해야겠다. 도전해야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없다는 게 굉장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제가 요즘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국에 제일 지금 큰 기업이 아리바바라는 기업이 탄생했잖아요. 그 아리바바의 회장이었던 창업자인 이 마윈 회장이 원래 학교 영어 선생이었어요. 근데 영어 배우려고 호텔 앞에 가가지고 외국인만 보면 가서 일부러 그냥 돈 안 받고 짐 들어다주고 관광 가이드 해주면서 영어 배운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이 중국 최고의 기업을 지금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마윈 회장이 청년들 모아놓고 자기 이제 창업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성공한 이유는 3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돈이 없는 걸 커버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걸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2번째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기업을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자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자들을 우대하니까 좋은 기술자들이 다 우리 회사로 왔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랑 기질이 좀 맞아요. 저희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었고,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때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해서 바로바로 대응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없으니까 없는 대로 시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산,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생각한 거는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예술 사역, 공연 사역 또는 문화를 통해서 전도하고 또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발전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거는 굉장한 비전이에요. 와,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저희 교회를 위해서 교회당을 짓지는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뭐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사태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때 우리 교회 또 예배드리자고 우리 교회당을 새로 짓는다, 이거는 엄청난 낭비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교회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리스천 아트 센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연장들을 몇 개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뭐 연습실도 집어넣고, 밴드 연습실,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 또 발레 연습실, 뭐 이런 그 연습실도 집어넣고, 또 1층에는 카페도 아름답게 만들고 해서 공연장으로서도 충분히 쓰여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크리스천 뮤지컬도 만들고 또 송정미 콘서트와 같은 이런 콘서트 또 수많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기독교 음악을 하고 싶은 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문화센터를 만들고 저희는 주일날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마치 저 남서울 은혜교회가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발달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미달 학교를 짓고 그 교회는 완전히 그 건물을 기부하고 주일날 빌려 쓰잖아요. 와,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도 저 숭이 여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막 많아졌을 때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짓지 말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교회 건축헌금을 했잖아요. 그때 모인 헌금이 30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300억을 가지고 탈북자들을 돕는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자기 교회 건물은 없어가지고 결국엔 교회가 6개로 쪼개졌지만 일부러 나눈 것이죠, 그렇게. 그러나 그 열매 나눔 재단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시더라고요. 이번 콘서트 때 우리 김동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밤에 오셔서 끝까지 남아 계시다가 뒤풀이까지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 나눔 재단이 하는 일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모 제약회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자식들에게 안 주시고 여기다 주셨대요. 그래갖고 그 유산이 1,000억이 넘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 1,000억 가지고 지금 탈북자들을 위한 이런 센터를 지으려고 또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바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건물 짓고 이러지 않고 정말 문화예술, 기독교 문화예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시작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달란트 비유로 설교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또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달란트 비유 다 좋은데 도전도 받고 다 좋은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마음에 걸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혹시 그게 좀 마음에 걸리신 분 계세요? 야,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약육강식, 빈익빈 분익부, 이 자본주의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심지어 그걸 부추기시고 계시는, 그리고 가진 자들이 마음껏 욕심을 가지고 더 갖도록 그렇게 탐욕을 부리도록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닌가?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오해하지 않도록 바로 그 뒤이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말에 대한 이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다시 오실 때에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때에는 그분 앞에 강제로 무릎 꿇리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자에 앉으신 그분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둔 양들은 칭찬하고 복을 주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염소들에게는 이 저주를 받은 것들아, 너희들은 내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의학이죠, 의학.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불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운명이 나뉘어지는 이 무서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줄일 때, 예수님이 목마를 때, 예수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 아주 대표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6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 도움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돕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돕겠어요?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당연히 돕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 칭찬을 받은 양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렸습니까? 저희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반대로 염소들은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리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거 드리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러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랬을 텐데요.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심각한 주석적인 문제가 성경 해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왜 심플한 얘기냐? 자, 배고픈 사람 있을 때 먹을 거 줬냐 안 줬냐? 너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야겠구나,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 많이 줘야겠구나, 목마른 사람들 있으면 빨리 물 줘야겠구나, 뭐 이렇게 그냥 결심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본문이 이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모든 민족이 이렇게 앞에 있고 이쪽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그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유대인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유대인에게 잘해준 민족들은 그 공로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유대인들을 고난받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핍박한 민족들은 영벌을 받는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자, 여기 이 형제들은 누군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직과 전토를 다 내버리고 가난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선교사님들이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선교사님들을 도와줬던 사람들과 돕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의견은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그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셨으니까. 자, 그 외에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이슈만 갖고도 훨씬 더 많은 해석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그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32개의 다른 해석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예요. 이런 거를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이슈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뭐 선교사님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지 그게 누구냐라는 이 신학적 이슈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일시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양으로 구분되어진, 양으로 칭찬받고 있는 이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그런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삶의 열매가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컴패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고, 아픈 사람은 찾아가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 주는 일,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고아원이 세워지고, 양로원이 세워지고, 무료 급식소가 세워지고, 무료 병원이 세워지고, 그 외에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세워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70% 이상이 교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봉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캐톨릭보다도 개신교회가 훨씬 더 사회복지에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사회복지 엑스포라는 것이 시청 앞에서 열렸는데, 그 사회복지 엑스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NGO들과 사회봉사단체들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개신교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저희 푸른나무 교회가 지금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고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북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고 헌금은 할 수 있고 물질은 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라는 게 가장 좋은 봉사는 몸으로 하는 봉사거든요. 가장 좋은 봉사는 내가 가서 땀 흘리고 정말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이런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현장이 아닌 것이 너무 아쉽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교회가 지역교회를 좀 섬겨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이 동네에서는 정말 저희가 돕고 섬기고 싶은 이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수해가 났을 때 북한에서 그 수해 지원 쌀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전두환 정권 때. 기억나세요? 그때 그래서 그 쌀이 온 거를 다 나눠줘야 되니까 동별로 일률적으로 다 배분을 했대요. 그래서 압구정동 동사무소에서도 그 쌀을 이제 제일 불우한 이웃에게 줘야 되니까 찾았는데 너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다 마지막에 찾아서 준 사람이 뭐 현대건설의 뭐 독신 과장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갔대요, 그 쌀이.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인 거예요. 이 동네가 가장 가난한 이웃을 찾았는데 현대건설의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정말 찾아가서 돕고 사랑을 나눌 이웃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회봉사와 구제에 상당히 게을렀던 것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저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저희 청년들이
이 근처에 없다면 좀 멀리 가서라도 정말 이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봉사하러 갔는데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봉사를 마친 청년들의 표정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이웃들을 돕고 섬길 때 정작 그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그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들이 더 축복받는다는 사실. 그런 얼굴 표정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성도의 그 시아버님 장례 학원 예배까지 하고 오느라고 저는 그 현장에 못 갔지만 제가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뭐야? 안아주세요. 야, 이게 옷이, 야, 아니, 이게 옷이. 옷이 좀 그렇잖아. 괜찮아요. 괜찮죠? 옷이 어때요? 저도 손 깨끗해요, 저는. 아유, 우리 아들 한번 할게요. 아이고. 뭐 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엉덩이 때려주셨어, 나. 연탄. 어제부터 오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뭐야? 안아주세요. 야, 이게 옷이, 야. 네, 우리 청년들이 쿠팡맨들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달동네에 연탄 배달을 하러 가서 연탄들을 다 집집마다 나누어 주고, 그냥 연탄만 주고 온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웃들을 끌어안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저런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저희들 안 그래도 뭔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물론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무슨 말이에요?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게 마련이다.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쌀을 찌어내는 데니까 얼마나 구걸하는 분이 많이 오겠어요. 한 번도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먹을 것을 주시고 쌀 조금이라도 퍼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셨던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랐고, 또 정말 많은 훌륭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는데 자기는 아껴 쓰면서 자기는 전략하면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내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을 배워 우리도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에 그런 보상을 못 받을지언정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고맙다. 너 내가 배고플 때 나 먹을 거 줬잖니.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 그때 옷 줘갖고 내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 우리 마음이 따뜻하겠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 야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해준 거, 목마른 사람에게 해준 게 곧 나에게 해준 거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만 기록해 놓으신 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실을 그냥 무슨 동화처럼 무슨 신화처럼 생각하고 와닿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셨는지 실제로 그런 일들을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성 프란치스코 같은 분은 말을 타고 가는데 거린 하나가 오는데 보니까 나병에 걸린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는데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프란치스코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면서 형제여 하고 끌어안았거든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런데 울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더래요.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좀 정치적으로 자꾸 이상한 행보를 하셔서 저희 후배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젊었을 때 한때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굉장히 우리들의 영웅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빈민들을 위한 저 청계천에 있는 판자촌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다 남양만으로 데려가서 거기다가 활빈교회라는 교회를 짓고 이
빈민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을 청계천에서 하실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말 가난한 이제 복순이 아줌마라는 분이 막 간암으로 막 복수가 차가지고 막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들쳐업고 한양대 병원을 가고 저 무슨 병원을 갔는데 입원 보증금이 없다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막 몇 시간을 그 무거운 분을 업고 막 다니다가 저 한양대 앞에 그 다리를 건너는데 자꾸 뒤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왜 이러냐고 좀 그냥 기대라고 나한테 좀 협조 좀 하라고. 근데 아무 소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떨어뜨렸는데 보니까 자기 등 뒤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 다리 위에서 그날 막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이야 막 이랬대요.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 보내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냈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 법석을 치다가 통곡을 하고 울다가 쓰러졌대요.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놈의 세상 혁명을 일으켜서 다 불질러 버릴 거다. 이런 불의하고 이 불공평하고 이런 세상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러면서 혁명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 죽은 복순이 엄마를 보는데 갑자기 놀랍게도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네 등에서 죽은 이 복순 엄마가 나다. 그 순간에 이 김진홍 목사 거기서 엎어져갖고 쓰러져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청계천 그 빈민촌으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네, 정말 주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이 사실을 믿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비극적인 얘기 말고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원종수 박사님이란 분 아세요? 네, 디트로이트의 그 유명한 그 암 의사 있잖아요. 그분이 온갖 명성과 정말 그 명예를 얻으신 뭐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랐대요. 너무 가난해서 나무집 마루를 빌려서 겨울바람을 겨우 맞고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추운 겨울날은 마루에서 얼어 죽을까봐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교회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을 새우는 그런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던 그때 하루는 그 어머니가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대전역 근방에서 가마니를 깔고 추운 겨울을 지내던 거지였는데 대청마루를 막아서 방 하나에 온 가족들이 지내는데 글쎄 거기다가 이 거지를 데려온 거예요. 그 거지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가 종수야 이 할아버지 어서 목욕시켜드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순종하였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머니 말씀대로 세숫대야에 물을 데워가지고 그 거지의 옷을 벗기고 대소변으로 굳어진 그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키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목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갈아입힐 옷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너희 삼촌이 사다 준 그 내복을 할아버지에게 입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원종수 아이가 아까워서 입지 않던 그 내일을 어머니 말씀이라서 할 수 없이 또 입혔답니다. 원종수의 가정은 남들이 다 수확한 들판에 배추밭에 가서 버려진 배춧잎을 주워다가 죽을 쏘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거지 할아버지는 원종수 가족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따뜻한 봄이 되니까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기분이 무척 안 좋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던 원종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수야, 그 추운 겨울에 만난 거지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나는 그때 그 겨울에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그냥 무심히 지나갔지만 내 어머니가 너의 가난한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지. 그리고 그 냄새나는 내 몸을 어린 내 손으로 목욕을 시켜주었지. 또 한 벌뿐인 너의 겨울 내의까지 나에게 입혀주어서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그 맛있는 죽도 배불리 먹여주어서 고맙다. 종수야, 이제 그때 내 가정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갖고 싶다. 너에게 갚아주고 싶다 하는 환상을 기도 중에 보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대전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해서 대전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교생 480명 중에 410등을 했답니다. 공부는 꼴찌를 간신히 면했지만 성경 읽기와 새벽 기도를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드렸다고 합니다. 남들이 저 녀석 교회에 미쳤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었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니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니?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원종수 학생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솔로몬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를 잘하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원종수 학생에게 시험 때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치기 전에 기도만 하면 시험 문제가 출제된 교과서가 자기 눈앞에 보입니다. 과외 한 번 하지도 않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라는 천재들만 다 모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도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전국 의사고시에서도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초청받아가서 디트로이트에서 암치료 전문의사로 명성을 날리고 의학계뿐 아니라 신앙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까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무 해피엔딩이죠. 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 지금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생전에도 자기를 쫓는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 그런 우리보다 덜 행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실 것 같습니까? 오른편에 서 계실 것 같습니까? 왼편에 서 계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른편에 서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사람은 많이 버시고, 정치를 하실 사람은 정치를 하시고, 사회운동 하실 분은 사회운동 하시고,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마음껏 그렇게 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도 정말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